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드디어 바울이 쓴 에베소서가 끝맺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서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전달하는데 오늘 본문으로 해서 에베소서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21절과 22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에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게 해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2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압송이 되어서 로마에까지 끌려오고 또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감금이 된 채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일명 골로새서와 더불어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기록한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에베소 교회 형제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2년여 동안 갇혀 있지만 그 안에서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에베소 교회 형제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유력한 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의 평생의 수건 사업이었던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바나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AD 64년경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23절과 28절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자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너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여기 계속 서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바나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스페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스페인 선교를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스페인 지역은 땅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는데, 여기서 땅끝은 어떤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에 반드시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 대상이나 지역을 땅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압송이 되어서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감금이 되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유력한 자의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과 지금의 포르투갈 지역에 가서 수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또 효과적으로 선교를 한 후에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약 AD 64년경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영어의 몸이지만, 즉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사도 바울이 담대히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에베소 교회 성도와 또 형제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드디어 그가 평생 꿈꿔왔던 스페인 선교를 완료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처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서를 작성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현재 상황과 또 그의 마음에 품었던 수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장 22절에 보면 에베소서를 기록한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두 기고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뭐였습니까? 우리 사정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두기고를 통해서 이 편지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에베소 교회에 알리고, 또 그가 평생의 수건 사업이었던 스페인 선교를 위하여 도고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에베소서를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대단히 아끼고 사랑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2년여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강론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에베소 지역은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2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강론했던 그러한 대단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공을 많이 들이고 그만큼 정성을 많이 기울이고 또 사랑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과 유대인 간에 서로 갈등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의 초대교회는 거의 유대인들을 주축으로 해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서로 합쳐 있는 그러한 모양새였습니다. 이 두 집단이 서로 비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살아온 문화와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갈등으로 인하여 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또 서로 화합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지금 에베소 지역은 당시에 가장 상업적으로 발달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우상숭배가 대단히 심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자, 우리 21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레오라 하는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심을 만들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는 우리의 영혼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자, 당시에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바로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이 여신을 숭배하고 또 여신의 어떤 우상을 만드는 일이 대단히 성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방 문화가 득세하고 또 우상 숭배 문화가 득세한 이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로마로부터도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가 가중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문화로 인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적지 않은 위협과 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적으로 또 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에베소 교회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함으로써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저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견고하여 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신앙생활에서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새 사람을 입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면하는 차원에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을 6장 21절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누구를 통해서 전달하게 했느냐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게 했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두기고. 네,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행운의 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지금의 터키, 즉 당시의 소아시아 사람인데 3차 전도 여행에 바울과 함께 동참했고 또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이 두기고의 그 관계는 영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었고 또 바울 입장에서는 이 두기고는 신실하고 또 믿을 만한 바로 그러한 제자와 같은 그런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고 또 에베소 지역에 직접 갈 수 없지만 그는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그것을 두기고의 편에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 두기고를 통해서 전달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신앙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기도 했지만, 이렇게 바울이 여러 해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또 직접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권면할 정도로 이 에베소 교회는 대단히 바울이 사랑하고 또 정성을 많이 들이고 공을 들였던 그러한 교회였었고,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는 교회로서 대단히 훌륭한 면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에베소 교회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영적 모습을 띠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적으로나 또는 외적인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의 마지막 주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그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가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고, 또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고, 또 죄인들이 구원 얻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고, 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들을 다 듣고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비록 자신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든든히 서가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 얻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하신 복음의 마지막 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또 더욱더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얻어서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를 사랑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따라하세요.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 우리는 교회다. 우리는 교회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무기력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상태로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잃어버린 양들을 회복하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에 들어가는 자들마다 구원 얻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교회로 들어오는 자들마다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더욱더 여러 가지 악조건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얻고 또 진리에 굳건히 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파송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지워서 전도의 여행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그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아먹혀 죽게 되죠.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잡아먹히고 죽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예수만이 증거됨으로 인하여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구원 얻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멘. 반석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현실에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의 그 권세자들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